할렐루야.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NO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게. 이게 지난주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 교회가 모든 사역을 리셋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no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봐. 야, 다윗아,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건데 이것은 너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집이야. 그래서 온 인류와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열방을 위한 집을 지을 거야. 그래서 그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의 완성을 이루고 그 메시아 때문에 열방이 구원받고 이 열방이 다윗의 가문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결정한 사역과 하나님이 결정한 사역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사역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차적으로 오늘 뉴 스타트 사역안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오늘 하루아침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부르심 교회가 개척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교회의 집을, 결국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지를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사역안을 한번 오늘 외부 모임하실 때 한번 좀 보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만 한번 좀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행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첫 번째 콜링이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 콜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콜링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첫 번째 콜링이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콜링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 교회 안에서는 첫 번째 콜링이 예배인 것이고요. 두 번째 세컨 콜링이 소명인데 그 소명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 교회는 항상 예배와 선교가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기둥 안에 찬양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과 성경 사역 세 가지 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선교의 그 부르심 속에서는 타문화권 선교와 영역에 대한 선교와 세대에 대한 선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각각 세 가지의 분야 속에서 여러분 사역에 맞는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다소 이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해서 제가 부흥회가 끝나고 여러분의 2주 정도의 시간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첫 번째 콜링과 세컨 콜링 중복해서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성경사역팀을 보니까 좀 생소한 것들이 좀 있는 게 있죠. 성경사역팀에 나는 성경 통독을 바라보고 지원했어. 오케이입니다. 성경사역팀이고요. 성경사역팀에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에 대한 사역을 섬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묶어지고 세부적으로 나와져 있는 내용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사역을 지원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여러분의 골방에서 주님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부르심교회 첫 번째 어노잉팅 주자인 저에게 감동해 주시고 그동안 사역들을 저를 통해서 정리해 두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틀 안에서 또 기도하시면서 지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세대로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지역을 특별히 사용하세요. 사랑하시고 사용하세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민족에 따른 부르심을 주세요. 우리 부르심 교회 이렇게 사역에 맞게 부르시듯이 하나님이 특정한 지역, 특정한 민족, 특정한 족속 혹은 국가적 개념의 차원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분은 그 유명한 사역자 중에 한 분은 한국에 대해서 뭐 저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예배에 대한 부르심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각 민족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소리가 있다. 하나님이 각 민족에 주신 고유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의 예배가 살려면 그 민족의 고유한 소리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요즘 우리나라에 트로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붐을 일으켜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우리 민족의 소리인 트로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트로트로 하나님을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한번 회전도 하시면서 예배한 날이 오게 될까요? 트로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의 음악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던한 이런 음악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악이 퓨전되어서 드려지는 예배에 엄청난 파워풀한 그 예배의 힘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시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고유의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소리가 열릴 때,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맨발로 막 이렇게 와가지고 흙바닥에서 자기들을 가지고 있는 북 하나 치면서 막 아프리카인들이 막 예배하면 가서 그걸 보면 막 놀랜다고 하잖아요. 그때 거기서 막 그들의 찬양이 막 엄청난 그 울림과 소리가 사운드가 에스겔과 요한계시로 나오는 것처럼 많은 물소리 같은 예배의 사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시도가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음악하는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이 새롭게 이 예배 찬양 사역팀에 지원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이 예배가 풀어지는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세요. 특정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고유한 그 영역 속에서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 그 일들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정한 지역, 민족, 세대, 족속, 국가를 통해서 이루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이 또 한 곳에 관점이 머무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대입니다. 세대. 하나님은 그 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 교회의 세대를 주님께서 오픈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부르심 교회 세대를 오픈하셨습니다. 홍정표 목사의 세대를 오픈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이미 아멘이 없네. 하나님이 마치 모세의 세대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엄청난 과업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시작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를 부르셨고 부르신 교회를 한국교회 안에서 특별한 그 부르심, 이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승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부르신 교회를 이 민족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세대로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세대가 승리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수아의 세대가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약속의 땅의 정복을 이룬 세대가 다윗의 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왜 평화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 그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땅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와. 그러면서 야, 야곱의 후손인 너네들, 절름발이의 후손, 이삭 앞을 못 봐가지고 장자를 못 봐가지고 축복도 엉뚱한데 하는 눈먼 족속, 이렇게 비하하는 게 바로 그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난공불락, 그래서 침입할 수 없는 땅, 그래서 평화의 땅 예루살렘,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못 차지해.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한 행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도를 바꿨어요. 어디로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차지 못했던 약속의 땅, 정복해야 되는 그 땅, 승리, 마지막 승리의 맞춤표를 찍어야 되는 그 땅, 다윗의 세대가 완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저는 한국교회 1세대, 2세대 애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그분들을 꼰대짓 한다고 손가락질 하고 있지만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됩니다. 때로는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때로는 안 좋은 뉴스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럴 때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의 상처감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세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바라보고 그분들 세대를 축복할 때 우리가 그 유업을 기반으로 하여 이 마지막 승리의 세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세대는 모세의 세대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여호수아 세대를 거쳐 다윗의 세대가 이루어졌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신 교회 세대도 반드시 앞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세대를 그 유업을 이어가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갔어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은 절대로 사윗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죠?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의 세대에 다윗은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세대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게 됐고요. 그 유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 8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세대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을 경험해야 한다. 무시한 말이죠. 무시하죠. 다시 한번 전쟁을 경험해야 된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 피해가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 피해가서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의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의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특징이 뭘까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방종하게 됩니다. 전쟁을 모르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거룩이 뭔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아무거나 자기들의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동성애가 뭐니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나카노 마키상 나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아이시테로 저페니스.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을 사랑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일본의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선교의 과업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중요한 민족이에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 갔을 때 제가 하룻밤 파송받아서 간 일본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장의자 거기서 막 정말 남녀 학생이 정말 혼숙했어요. 가가지고 잘 데가 없으니까 거기 다 가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교회 음악과 학생도 저 같이 갔는데 저희가 이제 아마 중창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하는데 우리 베이스 그 파트를 담당했던 성악하는 그 친구가 아주 풍채도 좋아요. 그러니까 풍채가 좋으면 밤에 무슨 일이 있어요? 코 고는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날 밤을 잊지 못해요. 그 장의자에서 그 코 고는 그 사운드 때문에 그 잊지 못할 사운드 첫 번째. 두 번째 사운드는 그 일본인 교회의 목사님이 한 말이었어요. 그 일본인 교회 그 목사님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벌써 15년 전 얘기인데 15년 전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일본의 새로운 세대를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우리의 역사적 시각으로 봤을 때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은 우리한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민족 안에서 그 민족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은 당연한 거고 합당한 것이죠.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전쟁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너무나 방종하고 있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앞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걱정하시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제가 제 안에 아주 진한 울림들이 있었어요. 아주 진한 울림. 그럼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는 국가가 뭔지를 이해 못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어요. 다윗은 전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나가서 쳤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 족속을 쳤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스바 왕을 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과 그 끌어오르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전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전쟁을 피하려고 해요.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그냥 이 세대가 너무 평화로우니까 그냥 나도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으니, 등도 따뜻하고 배도 부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하지 않으면 승리의 전리품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전쟁을 하면 밥이 떨어집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여러분 전 땅 밟기 기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어떻고 막 얘기하지만, 여러분 나가서 땅 밟기 기도 좀 하세요. 저희가 애쉬웨이브에서 이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기도에 대한 책자를 보면서 함께 하다가, 그것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침마다 제가 이 스페이스송으로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마음을 주세요. 야,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그럼 동쪽으로 가서 땅을 밟아요. 하면서 기도해요. 오늘 출근하기 전에 잠깐 나가서 저쪽 땅을 좀 더 일찍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와라. 가서 돌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홍대 땅을 갔을 때, 밟을 때, 그냥 내가 산책하고 오면 걸을 때, 그냥 내가 뭐 어딘가를 가려고 걸을 때는 하나도 안 보여요. 뭐가 있는지, 어떠한 느낌인지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순하게 걷는 거지만, 이 걷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워리어스로, 용사로 내가 나가서 땅을 밟겠습니다. 나가서 밟는 순간 안 보이던 것들이 걷는 거예요. 보이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홍대에 그전에는 거기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땅 밟기 하면서 가서 한 라인이, 전체 그 골목의 한 라인이 타로점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타로점으로 한 골목의 한 라인이 그냥 쫙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끝나고 다 거기를 한번 나가서 그냥 땅을 좀 밟아야 될 거야지. 영적 전쟁에 그 전쟁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출근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땅을 밟으십시오. 할렐루야. 전쟁을 하셔야 돼요. 전쟁.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15절 말씀. 8장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세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의와 공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정의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의로움의 감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뉴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감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를 보면서 공의감으로 그 매스컴들을 혹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것은 뒤로 제끼고 혹시 여러분 삶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잣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감과 공의감의 기준이 혹시 낮아져 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정의, 공의 얘기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거 빼고 딱 첫 번째 대한민국 사람에게 정의, 공의 얘기하면 나가자! 싸우자! 투쟁하자! 깃발, 머리띠, 빨간색, 노사분규 이런 게 가지고 막 나아가는 투쟁하는 게 먼저 떠올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감을 생각하실 때는
투쟁이 아니라 먼저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기준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감과 공의감에 있어서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낮아지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이 정의감이 색깔이 바뀌네. 여기 갔더니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정의감과 공의감이 바뀌어야겠네. 자꾸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정의감과 공의감의 기준이 바뀌고 계시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정의감과 공의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기준이 흔들림이 없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부부의 세계, 이 잔재가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 김제의 아들과 딸이 여기 있는데, 김제의 시의원, 내가 뉴스를 보고 경악을 했네. 김제 시의원, 김제의 아들과 딸들은 오늘 가서 기도해야 돼. 김제시의 시의원, 남자, 여자, 각각 부부가 있는 그 두 시의원이 둘이 눈이 맞았네. 그래가지고 그냥 불륜 중에 그런 불륜이 없는 거야. 난리가 났어, 난리. 근데 공식적으로 이 두 분이 우리의 사랑은 진짜예요. 얘기하고, 우리의 사랑은 진짜 낭만이에요. 얘기하고, 공식 사퇴를 했어요. 우리의 사랑은 진짜니까. 여러분, 부부가 정의감과 부부로서의 기준, 정의의, 공의의 기준이 낮아지면 불륜이 낭만이 되기 시작하고, 불륜이 낭만이 되기 시작하면 뭐가 깨지게 되죠? 가정이 깨지게 되죠. 부부가 깨지고 가정이 깨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감과 공의감의 기준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감과 공의감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정의감과 공의감이면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과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은 여러분 가진 성경이 있다면 동그라미로 딱 시작하잖아요. 문단이 나는 한 문단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 나라의 정의감과 공의감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왕으로서 이 일을 행할 때 다윗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었고 여호사밧이 사관이 되었고 그 사독과 아비멜렉이 제사장이 되었고 누가 뭐가 됐고 다 유명한 한 용사요 한 제사장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흐트러짐 없는 정의와 공의감을 가지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고 승리하려 할 때 반드시 우리는 흐트러짐 없는 정의감과 공의감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대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죠. 이것은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얻어지는 승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얻은 모든 전리품들, 승리의 전리품들을 다시 이것은 주님 제가 실력이 있어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네요. 하나님 다시 받으세요. 주님 제가 이번 달 월급 100만 원 받았는데 이 100만 원 제가 실력이 있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이 재정이 저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11조를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승리한 이 승리는 제가 능력이 있어 한 승리가 아니라, 제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재정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라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다윗 왕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되, 전리품 하나님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아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다 드렸다. 이게 이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또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다윗이 어딜 가다 승리하죠. 우리가 어느 영역을 가든지 교육의 영역에 가도 승리할 수 있고, 비즈니스 영역에 가도 승리할 수 있고, 뭐 나에게 주어진 가정의 영역이든 뭐 어떤 영역, 미디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마치 주안이 주아가 가는 곳마다 부모님이 주안이 주아를 위해서 막 따라가야 되듯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 영역이든 세대든 그것이 문화권이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문을 두드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배자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교회 세대, 승리하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우린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첫 번째 부르심 속에 예배와 중보기도, 특별히 우리 부르심 교회는 이 예배와 중보기도를, 예배자와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자가 세워지는 시즌이라고 좀 믿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평일에 여러분의 골방에서 9시부터 12시에 릴레이로 하는 기도 사역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평일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골방에서의 예배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목요일날 나오셔야 돼요. 멀어서 못 나오시면 여러분의 뭐 외부 리더든 저에게든 이렇게 골방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싸웠던 내용들의 간증들, 주신 말씀들 보내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 목요 예배는 모이면 이곳에서 여러분이 골방에서 싸운 승리한 또 간증, 하나님 말씀, 이런 내용들을 가져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풀어놓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많은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은 지난 목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목요일 안에 우리의 예배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면 그것이 주일 예배에 와서 우리가 그것을 축제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지셔야 돼요. 골방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목요 예배 때 와가지고 함께 채색하기 시작하고, 주일 예배 때 와서 작품을 완성하는, 한 작품 한 작품의 시리즈가 완성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승리하는 전리품들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 예배 저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가져왔던 것,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겠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 땅 위에
지금 어린이 세대가 굉장히 너무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에서 이루어진 일 기억하시죠? 창녕에서 어린 9살의 아이를 쇠사슬 막 정말 개처럼 끌고 다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너는 개다라고 얘기한 거죠. 쇠사슬 목에 묶어놓고, 물론 조사를 더 하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내용들 중에는 그 아이를 그렇게 묶어놓고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만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시면 전쟁이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매스컴의 뉴스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감과 공의감이 드셔야 된다고요. 이 아이가 그 몇 층이죠? 거기 위에서 뭐 꼭대기 지붕을 타고 넘어갈 정도의,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 9살. 오늘 내가 긴제 얘기해서 천안에서 오신 분들, 천안에서 뭔 일이 났어요 지금. 천안에서 아이를 여행 9살, 또 9살 아이를 여행용 캐리어에다 놓고 결국 아예 숨졌잖아요. 다 양쪽 다 뭐 계모가 다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 현실파 부부의 세계에서부터 비롯된 내용들이라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사실. 이게 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제가 이제 목요 예배 때 제가 이 정의감과 공의감 속에서 오는 그 의분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나왔을 때, 함께 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어떤 분을 통해서 이것이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인신 제사로 드려졌던 과거의 어떠함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제가 분하게 막 찾아봤죠. 또 진짜 있어. 특히 신라 시대 경주 땅 가운데 성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가 있거나 병이 전염병이 도는 일때가 있으면 그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그들을 바쳐서 자연재해와 이러한 병에 창궐하는 것들을 막겠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흐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찾아보니까 이것은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는 몰렉신이에요. 이 몰렉의 스피릿인데, 몰렉의 영인데, 이 몰렉의 영은 어린이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제사하는 신이에요. 어린이들을 인신제사로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단이 춤추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무엇을 가지고 전쟁하시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애쉬 모임을 이제 지난 토요일 할 때 이제 우리가 주어진 책자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터치하셨어요.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 땅의 어린이들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사단이 이 어린 세대들을 계속해서 잠식하고 있는, 그래서 사단이 춤추게 하는, 뭐 신라시대 때부터 몰렉의 영들이 계속해서 판치고 이 땅에, 이 민족 안에 지금도 춤추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언지를 느끼게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 세대에 언제부턴가 모르게 어린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린이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는 할로윈 축제에 대한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언젠가 모르게 어린이집에서 할로윈 축제를 마치 공식적인 행사처럼 애들 할로윈에 있는 귀신 이런 것들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어린이집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겨요. 할로윈 축제가 뭐예요? 귀신 놀이 하는 거예요. 귀신 놀이. 그게 어린이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에 성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 저는 하나로 이해됩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모든 그림들이 저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부르신 교회를 승리하는 세대로 부르셨습니다. 승리하는 세대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전쟁하셔야 된다고요. 전쟁하시되 무엇을 품고 있어야 돼요? 정의감과 공의감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헤아리는 자, 예배자가 왜 중보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온전하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어떠함 때문에, 이 세대의 어떠함 때문에, 이 영역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꾀한다고 하는 자들마저도 이 세대의 어떠함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다고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먼저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감과 공의감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뉴스를 좀 보시고, 그 마음으로 좀 드라마도 좀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능도 좀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영화와 어떤 그런 것도 좀 보세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싸워 이겨내야 될 영역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대 가운데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지만 그 승리를 취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콜링하세요. 부르세요. 하지만 그것을 취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 안에 다윗의 세대처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찍고 싶은 승리의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 마침표를 이루는 우리 부르신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